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 이스라엘 안에 시작된 그 불평이 어떻게 불순종으로 그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또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베라에서 불평으로 시작해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고,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미리암의 도전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심판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대략 한 달 정도 지체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13장과 또 내일 보시게 될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곳 바란 광야에서 파견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것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도록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파견들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들이 점령하게 될 그 땅들을 둘러보고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보고 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봄으로써 우리가 차지할 땅이 바로 이러한 땅이구나라는 하나의 목표를 그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더욱더 단합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과 내일 보실 이 13장과 14장의 이야기는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이들을 과연 정탐꾼으로 파견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들은 모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이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명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지파마다의 리더들, 지도자들, 이들을 이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이들을 파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목표와 사명을 다시금 북돋워 줄 수 있을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리더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도자 또 혹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맡은 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앞에서 해주느냐에 따라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이 막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들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크든 작든 그곳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 정탐꾼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내리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그 땅의 나무들은 어떠해서 또 그 땅에 맺혀지는 그 열매는 어떠한 과실들이 있는지, 실제로 그 열매의 과실을 따오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고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둘러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시작이 바로 27절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은 사람들이 그 과일을 볼 때 조금 전까지 어떤 불만들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탐욕이 끝이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터라 이들의 보고와 그들이 들고 온 이 과일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어지는 보고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본문 28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조차도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까지 보고했던 그 내용과 전혀 달리 28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하의 내용들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와 맞물려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표현되고 있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까? 불평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보고의 내용들을 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을 먹음직한 과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그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린 채 그것들은 주목하지 아니한 채 그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읍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만 듣고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에게 언급되어진 이 부정적인 요소들 이것들이 다시 강한 전염성을 가진 불평들로 그들의 입술 속에서 또 공동체 전체 가운데 퍼져가는 바이러스처럼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항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막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지만 이러한 갈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33절을 보십시오.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런 부정적인 보고와 이 불평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들은 이미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패배한 모습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들과 어떤 일도 벌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저 단순히 그들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에 대한 정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오도록 그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하셨지만 이들의 보고는 정보를 나열하는 것 이상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아닌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스스로 내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로 그 땅의 장자를 멸하고 당당히 걸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그 땅에 그곳에 다 물 한가운데 수장시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승리한 모든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왕을 상대로 굴복시켰을 만큼 강했고 이 아말렉을 상대로 멸하였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이들의 강함이나 이들이 힘이 있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또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그 힘,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비롯되어 얻었던 그 승리, 이 모든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양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것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보고 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정보,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 정보들을 그저 사람들에게 나열해 주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정보를 알고 너희들이 어떠한 땅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그 땅의 정보를 넘어서 그 땅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 싸움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내가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 버리기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미 평가를 내리고 이미 결론을 내어 버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 버리지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까지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서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두려움, 내 감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상황들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것,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나쳐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소리보다 믿음의 소리를 구분하여 귀로 듣고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늘 부정적인 생각과 평가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안 되는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 늘 근거 없지만, 그러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악한 평가들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울려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믿음의 소리는 함께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수가 말을 하고 있고 다수가 그 주장을 강력하게 우리 앞에 그들의 경험을 앞세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들려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듣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믿음의 소리는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면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리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음성들은, 믿음의 소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미하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말들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두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를 피해서 오히려 광야로 동굴로 숨어들어 그 땅을 파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들었던 그들의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또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회의 전통에 갇혀서 그 무지함의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헌신하였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악한 주장들과 말들이 넘쳐 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렙이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